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문을 내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마시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지나와서 먹과 이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주시자. 나의 있는 양을 찾아내어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말씀으로 기쁘고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함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옆에 또 그렇고 밖에도 걸어놨죠.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함께 나와 예배하고 제가 예배 전에 항상 단체 문자로 카톡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그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그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주위의 영혼들에게 전달하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적어도 3명, 많게는 5명 이렇게 정해놓고 링크를 계속 이렇게 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는데 거절하고 막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한 영혼이라도 잘 마음밭이 좋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꼭 같이 공유하면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11월 16일 날 주일에는 추수감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경륜 행사입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은 꼭 한 영혼은 주님께로 데리고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영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인천 동로에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 여러 가지 회의와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데 또 시찰장이 돼서 또 공천위원회라고 시찰장이 모인 그곳에서 또 서기도 하게 되고 또 시찰장도 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끝나면 또 사모합창단이랑 같이 안수식 때 같이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안타까운 2가지 소식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수연 성도가 미국을 또 가요. 시민이라 미국 시민이라 6개월에 한 번씩 꼭 가야 돼.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적인 그게 아니라 그 시민권 유지 때문에 부득이하게 갔다가 또 한국에 왔다가 그것을 이제 반복하느라고 한국에서 일하려니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미국에 어떻게 정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또 6개월 정도 있죠? 가서 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소의 성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 또 풀어야 할 문제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또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고여원 선생님 우리 집사님 됐는데 2019년 10월 말에 오셨어요. 그죠? 2019년이면 벌써 6년째 6년을 함께 했는데 참 가족처럼 저는 당연히 평생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집도 가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또 군포죠? 군포로 이사 갔는데도 택시 타고 온 시간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사실 택시 타고 올 정도로 참 책임감이 있게 열심히 잘 감당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보이는 것과 다르게 건강이 약해. 건강이 약해서 다리에 수술을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병원이죠. 네, 거기서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인가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재활이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회사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가야 하는 상황, 나머지는 다 집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참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조선은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고 또 어머니도 또
또 같이 나와서 예배도 함께 했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몸은 떨어졌지만 한 번 가족이 되면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 10월에 또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하셔서 또 돌봐주셔서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또 수술로 인해 또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곧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귀한 이세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남편 또한 주님의 은혜를 알며 다시금 돌아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어머니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또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또 가까운 교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수고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인 양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하다가 15장으로 왔죠. 왜 그랬습니까? 14장하고 16장을 갔기 때문에 15장을 하는 거죠. 15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둬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탕자, 그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영혼들을 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15장을 전도 축제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장은 잃은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이 동일한 주제의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깨우친 교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그 탕자의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근데 첫째 아들이 와서 왜 탕자를 왜 반가이 여겨줘요? 나는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맞아주지도 않고 기뻐해주지 않았으면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책망하죠.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데 너 정신 못 차리냐? 라고 하면서 결론이 짓죠. 그런 걸 통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그런 잃어버린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잃은 양의 비유는 무지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세심한 노력과 행동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대한 연주가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그 곡에 빠지게 되고 그 곡을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 곡을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습한 나머지 그 곡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다른 곡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같은 연주자네 하면서 나중에는 그 작곡자를 연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작곡자의 마음을 이제 알고 또 연주를 하게 되면 좀 다르죠.
저도 이렇게 입시 때 슈베르트 가곡을 이제 부르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 때 이 슈베르트 가곡을 이제 선생님이 주고 그거를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글썽거렸어요. 왜냐하면 그 멜로디가 감동이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방앗간의 아가씨 이제 그 또 겨울나그네 이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연가곡 시리즈. 근데 그것들이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하루에 50번 이상은 항상 그 당시 때 카세트 테이프였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CD 이렇게 들으면서 다를 때까지 듣다가 또 그 다음에 저한테 박남자라는 곡을 줬었어요. 근데 그 곡을 안 외워져가지고 또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 그러다가 참 이 작곡자가 작곡을 잘하네. 그래서 이 슈베르트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슈베르트를 연구했는데 슈베르트는 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죠. 31살에 죽었어요. 근데 31살에 죽기까지 가곡이 690개.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야 작곡 많이 하네 양을 가지고 그러지만 그 슈베르트는 작곡 양도 양이지만 곡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지. 그래서 그 전집을 다 부르는 이제 성악가들도 있고 저도 그걸 보면서 최대한 많이 부르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런 이 슈베르트를 연구하다 보니까 곡의 맛이 살아요. 이렇게 슈베르트가 이런 마음으로 작곡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소설가도 마찬가지. 이 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소설을 많이 연구하지만 나중에는 그 소설 그 어떤 작가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소설을 썼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 그 작가가 한 모든 소설을 다 봐요. 그러면서 또 그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소설가 또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름 있는 나중에 소설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 작곡한 또 소설을 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에 따라서 깊이가 더욱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인도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 말씀이 참 감사하구나 뭐 이렇구나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의 깊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쓰셨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쓰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이건 좀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경을 처음 볼 때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있지 뭐 전신갑주에 대해서 뭐 에베소서가 나오지 참 좋구나 뭐 디모데후서는 뭐 이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이런 내용적인 게 나오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성경을 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시야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서신서를 여기다가 넣으신 이유가 있구나. 모세오경을 이곳에 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는 거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읽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특별히 그냥 비유네 이것이 아니라 비유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더욱더 감정이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더 가지면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좋은 마음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한 이 목자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목자의 입장에 서고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 양을 가지고 비유를 하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심정, 그 마음, 그것을 알라는 의미에서 누가복음 15장을 기록했어요. 자, 목자의 심정이 그 양에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양을 잃어버렸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애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모르죠. 저 자신은 사실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저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병아리 2마리를 기르다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2주를 키우다가 병아리 대수냐 하겠지만 저한테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이 초등학교 때
병아리 2마리를 기르다가 죽은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때 너무 슬퍼서 꺼이꺼이 울면서 제가 무덤까지 만들어서 묻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직도 그 2마리 꿈을 계속 꿔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애틋해. 키워본 사람만이 알아. 그래서 그때부터 도저히 이 동물을 기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기른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전에 사역할 때 한 교회 권사님이 아주 건강한 분이었어요. 되게 말소리도 까랑까랑하시고. 근데 그런 분이 어느 순간에 힘을 잃었어. 얼굴도 막 가무르고.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렇게 한 10년 이상을 기르던 강아지가 노쇠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힘있게 다니던 분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몇 개월을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위로해 주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항상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 정도로 그 잃어버린 자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잃어버린 그런 거 알기 때문에 괜히 또 와서 정들면 큰일 나잖아요. 또 그 끊어내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만이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왜 양이냐?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주류로 길렀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비유를 했다 그러면 잃어버린 강아지의 비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도 친근하기 때문에 양으로 했죠. 자,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양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심정을 어떻게 알길 원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목자의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자주 양에 비유하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거예요. 다 양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다 양과 같아요. 그 양의 습성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봤지만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집이 세죠. 양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틀린 길로 가도 그냥 그 길로 가면 계속 가요. 그게 바로 양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만큼 고집 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초등학생도 고집이 세요. 자기 인생관에 고집이 있어. 자신의 딱 철저한 그게 있어. 절대 말해도 따라하지 않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뭐 전도하면 어르신은 쉽다 그러면 어르신도 쉽지가 않아요. 당장 마음에는 아유 그래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그분들의 어떤 인생관 철학관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 자신의 있던 신앙을 버리지 못해. 예를 들어서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했던 분이나 뭔가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하는 분들이 있고 합장하듯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이 못 버려요. 자신의 고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은 다 고집이 있어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다 상관이 없이 자신의 삶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고집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형통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아,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가 살아본 게 몇십 년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생각하지 않는데 그 고집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고집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목자의 심정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은 또 어떤 존재냐? 양은 참 더럽다라는 거죠. 양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동화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림이나 보면 양 그린다 그러면 하얗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면 양같이 더러운 동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저기 양떼 목장만 가도 그 양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 털에 뭐 이물질과 뭐 변 이런 게 가득해요. 아우, 뭐 뗄 수도 없고 막 그래서 환상 가지고 갔다가 깨끗한 양 하러 갔다가 어떻게 저렇게 더럽냐 이런 걸 느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양은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중요한 건 못 떼요. 스스로 그 떼있고 이런 더러운 거를 뗄 수가 없어. 그게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게 참 안타깝죠.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잘 모를 뿐더러 자기에게 있는 때를 벗어내지도 못해. 그게 양이에요. 근데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자기 보면 다 착하게 살았대, 의롭게 살았대, 법도 없이 산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그리고 그만큼 더러운 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벗을 수가 없어요. 또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벗을 수 없는 게 인간이죠.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만 그 쉴만한 물가가 되고 그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푸르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도 쉴만한 게 아니고 푸르른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목자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자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세 번째로 목자가 없으면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땅떨어지를 그냥 보면 앞에 양이 그러면 막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게 양인 거예요. 앞에 양이 어떻게 끌려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게 양인 거예요. 양은 이래저래 그냥 목적도 없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저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바로 양과 같아요. 인간이 양과 같이 고집도 세고 또 자신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또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자기의 인생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을 가진 우리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죠. 더군다나 인생의 방향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방향을 이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영혼들이 혹시나 고집이 센 영혼이 있나, 또 아직까지 더러워진 영혼들이 있나, 또 방향 감각을 잃은 영혼들이 있나 돌아보면서 그들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위의 영혼들은 아예 주님의 존재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또 방향도 없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께로 그 잃은 양들을 인도하게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2명, 3명 이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라는 것이죠. 찾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쳐도 다시 일어나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이냐? 자, 첫 번째로 주님은 장애물에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양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양은 낭떠러지도 그냥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정말로 찾을 때 실제로 낭떠러지에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어디 협곡에 달라붙어 있고 그런 양들을 이 목자는 목숨을 걸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가 가든 아픔이 가든 상관이 없이 어떻게든지 양을 구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밤이라고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밤이라도 포기하지도 않고 손에 뭐가 긁혀도 멈추지 않고 피곤해도 멈추지 않고 맹수가 몰려들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양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속에 묶여 있을 때도 스스로 나오지 못할 때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 바로 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잃은 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이 자식을 잃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아버지가 마트에서 무슨 계산을 하고 근데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제 3, 4살 되고 뭐 어리니까 어디 간지 모르고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아버지가 없어졌네 어디 갔나 보다 하고 계산 마저 해주세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네. 당장 다 뿌리치고 무조건 달려와서 아들을 찾겠죠.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 하나를 향해서 지금도 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을 다하시는 심정,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때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그 양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갔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아직까지 방황하는 그런 양들을 이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멀리서 잃은 양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친척이든 아니면 우리가 다니는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한 영혼에게 접촉했다가 그 영혼이 좀 얘기하면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내기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주위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이끄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면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자, 주님은 이런 양을 찾으셨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이 더럽고 뭐고 고집스럽고 다 상관없어. 그냥 이런 양을 찾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깨에 메어서 으쌰으쌰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해서 정죄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럽고 고집세고 한 번도 내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풀이한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고 품에 안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가 만약에 있는데 자식이 집을 나갔어. 근데 집을 나가면 처음에는 왜 그러는 거야? 막 화를 내지만 10일 되고 20일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자녀가 돌아왔어. 그러면 야 이놈아 왜 이제 왔냐 하면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부모가 물론 있겠죠. 가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정말로 사랑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하죠. 자, 다치진 않았냐? 아무 문제 없으면 됐어 하면서 다 잊어버릴게.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품는 것이 진정한 부모죠. 바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어깨에 짊어매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고집이 셌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또 고집도 셀 뿐만 아니라 또 이 더럽기 그지없었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또 방향 감각도 잃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사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챙길 줄 알아요. 왜? 나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양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심정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양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통 사람도 어때요? 성숙하다, 안 성숙하다를 무엇으로 알아요? 성숙하다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챙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숙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성숙함은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성숙하다고 해요. 근데 철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나 힘드네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드네요, 내가 이렇대요. 막 그러면서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아직은 어린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죠.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다른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영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영혼의 마음을 품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영혼들이 바로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항상 그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살아갈 길이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지금 기존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상황 보고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나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된 발견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셨고 지금도 또 다른 양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데려오는,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영혼도 작정하고 할 터인데 우리가 같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영혼을 위해서 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임을 꼭 기억하므로 오히려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시 자기 문제가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그럴수록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손을 뻗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 초청 축제가 이제 11월 셋째 주인데 우리 그때 우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깨매어 즐거워하며 같이 초청한 영혼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도록 이를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영혼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을 통해서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고집이 세고
또 더러웠고 또 방향을 잃던 그런 양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고집도 세고 자신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또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그 어린 양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마리 양의 잃어버림을 어떻게든지 구하기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찾았던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그 영혼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찾아내기까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메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더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고집이 세고 또 우리 또한 더러워 우리 또한 방향을 잃었던 그런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끝까지 찾아 헤맸던 그런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귀한 영혼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속에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든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언제나 우리 볼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또한 고집이 셌고 또한 우리 또한 참으로 더러웠으며 또한 항상 방향을 잃고 살았던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품어주신 그런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비록 고집이 세다 할지라도 비록 죄가 많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고 헤맨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내기까지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전도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해야 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영혼들을 돌아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에게 향해 있다면 주님 다른 영혼들에게 내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자신의 삶에서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 넓은 손을 펼쳐서 그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마음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